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어찌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리아 그 안티오코스 4세가 BC 2세기 한 160년 정도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을 하고 나서 거기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두고 제사를 지내버리는 성전 그 모독 사건이 일어나요. 이를 계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말 뚜껑이 열려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로마의 지배에 받기 전까지 한 8, 90년 정도 이스라엘 자치 독립 국가로 남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생겨난 종교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분리주의자를 뜻하는 바리새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예수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데, 여러분들 바리새파, 서기관, 율법학자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학자와 서기관은 같은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는 신학 교수나 또는 목사님들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는 모세 오경이라든가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 랍비로부터 내려왔던 그 가르친 그 장로들의 유전들을 가지고 법을 해석해서 그걸 적용하고 그걸 바리새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룹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룹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바리새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고, 그리고 에세네파는 세례 요한처럼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채 광야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경건을 추구했고 그들만의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인데,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가장 격렬하게 바리새인들에게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복음서에서 이처럼 강렬하게 예수님께서 핏발을 세우시면서 비난하는 구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바리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책임을 절대 돌리지 말기를 바라며, 내게 지금 예수님께서 내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에 그 꾸짖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자, 지난주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말씀하셨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시고,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자마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꾸짖고 있어요. 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두 끼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금식일이 있는 월요일과 목요일은 3끼 식사를 해요. 왜냐하면 아침, 점심 금식하니까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 끝나면 6시, 오후 6시가 지나면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2끼인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초대했던 이 식사는 헬라 에리스토니로 오후 저녁 시간이 아니라 아침과 그 점심 중간, 우리는 그 세참이라고 하죠. 세참. 이게 사투리인지 뭐 표준인지 모르겠는데 세참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예수님 일행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식사로 초대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따로 같이 초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손을 씻지 않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이 상당히 이상히 여겼더라. 근데 그 타우마조는 이상히 여겼다기보다는 매우 어떤 놀란 표정. 아니, 어떻게 랍비가 손을 안 씻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보수적인 저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반바지 입고 가서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손도 안 씻죠?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데, 그 율법은 성경이 아니라 그 자기들의 어떤 장로들의 유전 율법으로 손도 안 씻는 랍비 예수를 보고 놀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39절 41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거예요.
자, 39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데 너희 속, 너희 안은, 인사이드는 탐욕과 악독으로 지금 가득하도다. 겉모양은 경건한 척 보이나 너희들 속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차 있다. 탐욕으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기신론으로 이단으로 정죄된 출석 인원 한 2만 명, 3만 명 되는 친내교 성도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전에 어떻게 교인들에게 비춰졌냐면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교회 지하실에다가 방을 마련해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살았었고,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교회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지나가는 성도에게 나 돈이 없는데 돈 500원만 좀 꽂을래? 그래가지고 500원을 주면 그걸로 같이 성도들과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마셨던 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돈을 아끼고 검소하게 살았던 목사님으로 교인들에게 알려졌던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엄청난 교회 큰 건물이에요. 큰 건물을 증축했을 때 그 목사님의 그 검소와 그 인자하심을 보고 많은 교인들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전세로 빠지고. 그런데 교회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서 자기 자식에게 세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 돈 한 100억 원 정도를 횡령을 해가지고 3년의 징역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하실에서 정말 청렴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세습뿐만 아니라 개인이 교회에 돈을 횡령해서 아파트라든가 상가 건물을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꾸짖는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자, 갑자기 11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실천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저것은 곧 11조도 버리지 말아라. 곧 11조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1조 논쟁을 할 때 신약에서는 특별히 11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구절이 없다고 할 때 이에 반대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도 더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드리는 이 11조도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약간의 무리가 있어요. 자, 모세법, 모세오경, 레위기에 의하면 11조는 곡식, 포도, 기름 등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이 11조는 곡식이나 포도나 오일이 아니라 박하, 우나 모든 채소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채소는 우리가 늘상 먹는 어떤 배추나 무 같은 것이 아니라 가든에서 자라는 냄새가 나는 어떤 좋은 냄새가 나는 허브와 같은 것들이에요. 허브와 같은 것들인데, 그런데 이 박하나 우낭이나 이런 채소들은 모세오경에서 11조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미스나나 탈무드가 아니라 탈무드와 비슷한 미스나에서 랍비들의 유전에 의해서 율법으로 추가된 항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드리면서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10의 1로 이 박하나 운항이나 그 허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인데,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들조차도 그들은 10의 1을 바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런 것들도 성전에 11조를 드린다면 it's okay, no problem. 그러니까 안 드릴 이유는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없다. 즉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위는 진실성이 있다 없다? 진실성이 없다. 가식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용해서 신약 성경의 11조를 예수님께서 꼭 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약간 무리가 있어요. 신약에서 헌금은 각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11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11조가 될 수도 있고 20조가 될 수 있고 30조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90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만큼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 11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더 채워주시겠지라고 드리는 그런 11조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가 감사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보스도 섬기면서 예보스도는 정말 재정으로 힘들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해요.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는데,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재정 힘들면 여러분들 21조 해주세요.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11조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박하까지 11조를 드렸듯이 종교 의식에 신경 썼지만 정작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다녔던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 교회의 명색이 장로인데 장로가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런 어떤 이유로 새벽 기도를 20년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갔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장로님에 대한 새벽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가 그 장로님의 1차적인 목적이었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주위의 시선 때문에 율법적으로 새벽 기도에 나갔다면 이런 예배는 애석하게도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다고요.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멸하신다고요. 현재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데, 제가 샌디에고에서 15년 동안 날라리 크리스찬으로 섬기고 있을 때 교회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으면 하루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데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자기는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간 것인지,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벌을 받지 않나,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에 나갔다고 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유대 해당에는 모세, The Church of Mose라는 모세의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앉아서 존경을 받기를 원했는데, 오늘 여기서 이 그 자리와 높은 자리와는 자리들,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으로 봐서 모세 의자에 있는 게 아니라 상석이죠. 해당의 앞자리들,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시장에 나가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특히 금식하는 날에 초췌한 모습으로 시장에 나가기를 좋아해요. 왜요?
우리 바리새 선생님 오늘 금식하시네, 초췌한 모습 보게 정말 경건하신 우리 바리새 선생님하고 칭찬을 받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신단 말이야.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호주머니에 이렇게 그 구멍을 뚫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동전을 손에 줍고 호주머니에다 구멍 뚫고 나다가 지나가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그걸 조용히 동전을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구멍으로. 그러면 지나간 사람이 바리새 선생님 동전이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떨어졌군요. 그러나 이 동전은 구제를 위한 당신의 것이요라고 경건한 척 이야기를 하면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정말 바리새 선생님 종교에 정말 경건함의 극치를 달리시군요. 또한 착한 마음씨도 가지고 있군요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선적인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교회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가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좋지 않다, 아주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럴 때 교회 사람들은 그를 안수 집사나 또는 장로로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일차적인 어떤 메인 퍼포스를 알지는 못해요.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특히 이 이민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소위 한국에서 다 잘 나갔어요. 나름대로 학벌도 좋아요. 근데 미국 주류사회에서 영어 문제라든가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소외된단 말이에요. 주사회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인 한인교회 한인들이 교회에서 뭔가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의외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특히 이런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기서 장로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가는데, 그러다가 장로 선거에 떨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들의 섬김의 정말 1차적인 목적이 장로나 또는 교회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런 이선적인 마음이었다면 그런 그 봉사나 그런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평토장하는 것은 unmarked, 마크되지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모세오경에 의하면 사람이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거의 한 7일 정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무덤에 하얗게 색칠을 내요. 부자 유대인들은 동굴이 있는 무덤을 소유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동굴이 있는 무덤을 갖지 못했고 땅속에 사람을 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석회석이기 때문에 땅속 깊이 시체를 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시체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칠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는 무덤이니까 여기를 밟지 마세요. 밟으면 여러분들 부정타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근데 이 무덤들이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다 벗겨져요. 흑색으로 바뀌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무덤인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밟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마크가 되지 않는 무덤을 무덤처럼 바리새인들의 안은 더럽고 악으로 가득 차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안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지 못해요. 안은 정말 지저분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에 의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들은 잘못 인도하고 있다. 즉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재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인인지 아니면 진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작년에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데, 뒤쪽에 바리새인들은 서서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은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기 뒤쪽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앞쪽에는 무릎을 꿇고 세리가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거의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이 렘브란트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바리새인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 하나님, 저는 종교적 경건함으로 무장된 그 유명한 나 바리새인입니다. 나 바리새인은 저기서 기도하는 저 세리처럼 남의 것을 뺏지 않았어요. 절대로 저는 여자를 간음하지 않았고 율법에 명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금식도 일주일에 한 번 하라고 하는데 That's not enough.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기 세리는 고개를 똑바로 들지도 못하고 엎드려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세리를 한번 보세요. 불쌍합니다. 저 세리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있다는 거 저 확신해요. 세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나쁜 놈입니다. 이 나쁜 놈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정말 경건한 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저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간혹 어여쁜 여인네를 보고 잠시 헛생각을 했을 때면 저는 항상 나의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면서 내가 잠시나마 가졌던 음욕의 죄를 반성합니다. 자,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착하게 살려고 무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남을 위해 구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매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헌금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접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현재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시리어스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의로움을 하나님에게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지. 슈바이처 아시죠? 의사 슈바이처. 슈바이처는 매일매일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칭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어릴 적에 장차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저는 슈바이처와 같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돼서 불쌍한 슈바이처처럼 불쌍한 아프리카에 가서 저는 우리들의 인생을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슈바이처란 말이에요. 슈바이처는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온 인생을 아프리카에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슈바이처의 삶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했던 종교적인 행위와 정확히 똑같아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식, 즉 심판날에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독일인 슈바이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슈바이처가. 그리고 아프리카 가기 전에 한 6년인가 얼마 정도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슈바이처가 생각하는 구원이란 어떤 구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걸 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도 인간들도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정말 철저한 내려놓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행하기 위해서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봉사를 했었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슈바이처는 철저히 행위 구원에 치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행위 구원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바로 슈바이처란 말이에요. 인도의 간디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외석하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의롭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무서웠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 저에게 주는 말씀 같아서, 특히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신 분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전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꾸짖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전혀 자기 자신들이 독사의 자식으로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의롭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를 보고 의롭다고 했어요. 아이러니컬하죠. 세리 한 것 없어요. 세리는 음욕을 품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또한 현재에도 죄를 짓고 살아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고 사는 사람이 지금 세리란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리의 기도가 거듭난 사람들의 기도예요. 자, 세리는 아무리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매일 음란과 탐욕의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 정말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합니다. 어떻게 저와 같은 이 세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죽어 마땅해요. 저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세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내 눈에 들보죠. 큰 나무 토막 있잖아요. 나무 토막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빼가지고 착하게 살아야지를 의미하잖아요. 이것은 바리새인의 어떤 종교 율법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도저히 내 속에 있는 이 나무 토막 같은 이 들보를 내 스스로 절대 뺄 수 없구나를 인정하는 게 바로 세리 기도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란 말이에요. 아무리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 또는 내 노력으로 이 들보를 빼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슈바이처처럼, 그리고 남들에게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난 할 수 없구나를 인정하는 게 바로 세리 기도, 거듭난 사람들의 기도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자기가 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가 보여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남의 티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의 나의 의를 내려놓는 거, 내 부인, 자기 부인이에요. 세상은 온갖 쾌락에 빠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탐욕과 음욕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즐기고 싶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 안에 성령님의 탄식으로 인해서 이런 유혹들을 완전히 우리가 부인을 못해요. 계속 죄를 짓고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게 바로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욥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크리스찬의 고난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말 나도 그거 즐기고 싶고 하고 싶고 탐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주님 내가 그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세리의 기도처럼 이게 크리스찬의 고난이에요. 고난. 이게 십자가의 삶인데 슈바이처처럼 헌신된 삶을 우리 모두 살면 좋겠지만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절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구원은 이런 벌레 같은 내가 내가 추잡하고 더러운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길이 없는 더럽고 추잡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덜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착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꼭 착함의 정도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슈바이처처럼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슈바이처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지만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성령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세리 기도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바로 세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결론인데요. 현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대충 교회에서 주일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세상의 쾌락들 모든 것들 다 즐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대한 자신감도 정말 대단해. 어디서 무슨 백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막 그 담대한 어떤 용기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자기 어떤 행위에 대한 자기의 어떤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계급장 다 떼시고 교회를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목사라서, 내가 권사라서, 내가 장로라서, 내가 목사 자식이라서 뭐 나의 믿음이 3대 4대 5대라고 해서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배경을 가졌어, 나는 이런 믿음이 가졌어 라는 그런 필요 없는 보호망을 완전히 모조리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보호망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의지한다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첫 번째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텅 비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뻔뻔한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기도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한 사람들이에요. 세리처럼 어찌할꼬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심하게 내가 정말 오늘도 매일 죄를 지고 있구나, 오늘도 분노 참지 못했어, 오늘도 시기 질투했어, 오늘도 지나가는 여자에게 음욕 품었어, 어떻게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김경현, 네가 목사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너 같은 애가 목사가 될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는가? 정말 주님 나는 목사인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 풀타임 직장 다녀, 신학교 졸업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목사가 됐어,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 목사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어? 거기에 딱 쳐들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기도를 했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리의 기도는 뭐냐면 정말 김경현, 너 내 자신이 내 생각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저희 아내 간혹 하는 말이에요. 당신 그래도 목사야?
당신 경고치도 못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될 수 있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감히 네까지 이렇게 목사라고 대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나는 정말 내가 그럴 자격이 없어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의 기도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죄로 넘어져요. 실수해요. 내가 이러고도 목사 맞아? 내가 이러고도 장로 맞아? 내가 이러고도 이 분노 참지 못하고 어떻게 크리스천이 그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사람이 바로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또 핵심.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면류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30년 50년 장로든 목사든 목사 딸이든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그런 어떤 환경들은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좋은 벽이 어떤 믿음 생활 하는데 좋은 어떤 그 백그라운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칫 그것을 의존하다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내가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받아? 저 세리 같은 애들이 받아? No! 저 세리는 나쁜 놈이야 라고 정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가운데 딱 하나 느끼실 것은 나의 기도는 뻔뻔한 기도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내 들보를 내가 내 자신이 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내가 뺄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송곳으로 내 허벅지를 찌르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멸류관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